두려움, 불안, 수치심 이런 걸 뭐라 해요? 감정이 하잖아요. 감정. 예, 모든 걸. 예, 감정. 그런가 하면 중독의 그 토양은 뭐냐면 토양이 이제 외상이나 학대가 토양입니다. 외상이나 학대 가운데 성장 과정을 가졌을 때 이제 그게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건 중독의 뿌리인데 뿌리가 하나같이 이렇게 감정이에요.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적절하고 건강하게 다루지 못할 때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으로 달려갑니다. 그 두려움도 그래요. 불안과 초조와 그 두려움이 극대화됐을 때 이게 이제 중독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같이 감정인데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룰지 모를 때 중독으로 가요. 근데 이제 그 분노 때문에 중독을 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정 중에 가장 중독으로 빨리 달려가게 만드는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안에 있잖아요. 이게 중독으로 가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자, 제가 6가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수치심을 경험할 때 결과적으로 하는 행동들 6가지 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숨기고 싶어해요. 두 번째는요? 남을 비난합니다. 남을 탓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또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였죠? 버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이드 봤나요? 그래서 뭐 버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두려움. 다섯 번째는 완벽주의. 여섯 번째는요? 중독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보고 싶은데 눌러주세요, 형제님. 형제님이 제 강의를 따라와야 돼요. 예, 그 다음 눌러주세요. 자, 쉐임이잖아요, 주심.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B형과 A형. 자, B형 예상은 뭐냐면 우리 삶에 의미 있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경험해서 나쁜 일, 어떤 나쁜 사건, 물론 그 의미 있지 않은 사람한테도 영향이 있겠지만 특히 수치심 같은 경우는요, B형 예상인데 특별히 의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학대 아니면 간접적인 학대를 경험했을 때 더 B형 예상이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그게 수치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A형 예상을 볼까요? 시작. 내 삶에 의미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고자 기대했던 사랑이나 관심, 어떤 돌봄을 받지 못했을 때예요. 필요했는데 못 받았네. 이게 absence입니다. B는 bad, 나쁜 거. 네, 다음 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상처, A형이나 B형 이런 상처가 내가 누구인가? 존재론적인 질문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에 영향을 끼치게 하거든요. 이런 외상들이. 다 또 눌러주세요. 한 번 더. 자, 수치심. 뒤로 가세요. 제가 누르라고 할 때만 누르세요. 뒤로. 자, 수치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런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뭔가 잘못됐어. 두 번째 시작. 나는 정상이 아니야. 시작.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충분하지 않아. 이런 하나같이 내 존재와 관련된 감정이 수치심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 눌러주세요. 예, 자, 그럼 나한테 혹시 수치심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예,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칭찬을 편하게 잘 받아들이지 못한 편이다. 누가 칭찬을 해줄 때 누가 칭찬해주잖아요. 그러면 땡큐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편안하게 잘 받아들이지 못한 수치심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그 다음 눌러주세요. 시작. 어쩌다 실수를 하게 되면 몇 시간을 혹은 몇 날을 자책하고 곱씹어보고 계속 힘들어요. 내가 어쩌다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를 계속해서 그걸 생각한다고요. 그때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실제로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써. 지만 그러는 거지.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지만 그럽니다. 뒷사람한테 다른 사람 생각다. 다른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말해주세요. 그런데 그 본인은 계속 그 사건을 곱씹어서 거기에 이게 스탑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고착되어 있어요. 그 실수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수치심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그게 수치심의 증상입니다. 세 번째 눌러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믿지 않아요. 예, 그 다음. 시작.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책임 추궁 당한 것을 몹시 힘들어합니다. 수치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완벽하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못했네. 이 수치심 많은 사람도 완벽주의예요. 예. 사람은 누구나 항상 잘할 수는 없어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다섯 번째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두려움이나 절망감에 대해 친구들이나 심지어는 가족에게조차 얘기하는 것이 어려워요. 혹시나 얘기했다가 오히려 비난받으면 어떡할까. 이게 수치심 많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내가 못한 거 있잖아요. 이거 말하는 것, 말해서 공감받고 좀 격려받고 위로받으면 좋은데 말을 못해요. 예, 심지어는 가족에게조차. 또 눌러주세요. 여섯 번째는 하나씩 시작. 어린 시절 놀림과 여러분 어린 시절에 집단 따돌림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수치심하고요 집단 따돌림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논문들이 많습니다. 관련된 논문들이. 그 다음 눌러주세요. 그런가 하면 이 수치심 많은 사람일수록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표현도 그러지만 자기 감정을 체크를 잘 못해요. 내 감정을 읽지를 잘 못해요.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이 감정에 이름을 잘 못 붙여요. 제가 감정 나누기 해보면요. 이 감정을 표현할 때 좋고 나쁘고 밖에 없어. 자기 감정을 잘 읽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 또 늙어주세요. 누군가 나에게 좀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잘해주면 이걸 딱 받을 때부터 누가 좀 잘해주면 어떻게 갚을까? 받을 때부터 그 생각하고 바빠져 있네. 어떻게 갚을까? 눌러주세요. 그 다음. 그런가 하면 최대한 분노를 억압이라고 그러잖아요. 억압하는 방식으로, 억압, 방어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억압하는 걸로 그렇게 얼마나 억압한지 몰라요. 그 다음 눌러주세요. 뭔가 잘못한 일을 하고 난다. 이 영적인 부분에도 연관성이 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워요. 뭔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네. 자, 그러면 이런 수치심, 제가 수치심의 증상 좀 말씀을 또 더 첨가해서 드렸는데, 이런 수치심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심에서 회복되려면요, 두 가지 접근이 중요해요. 두 가지 접근. 제가 이 부분만 따로 강의할 때는 원래 7가지가 있는데, 제가 서울 오늘교회에서 강의할 때는 7가지 쭉 다 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주제 주시니까 7가지만 좀 두 가지만 얘기해 주죠.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나를 수용하는 거예요. 저랑 따뜻하게 해서 수용입니다. 수용입니다. 옆 사람한테 말했어요. 수용입니다. 수용입니다. 수용이란 말은 뭐 말이냐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사람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누구나 다 그래요. 좋은 나와 나쁜 나, 나도 싫은 나가 있어요. 나도 좋아하는 나가 있는가 반면에 나도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내가 등을 돌려보고 싶어. 나도 밀어내고 싶어. 만나기 싫어. 그 나가 만나기 싫은, 그것도 나예요. 나 김영석이에요. 근데 이런 나가 사람들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마음에 안 드는 이 나를 어떻게 접근하냐?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두 가지로 접근해요. 첫 번째는요, 이 마음에 안 드는 나를 개발시키려고 그래요. 얼마나 이거 훈련하고, 제가 지난번에 만난 형제는 15년을 노력했대요. 이 잘 못하는 나를 잘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옆 사람한테 말해. 그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말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이걸 개발하고 훈련하는 접근을 좀 멈추고, 스탑하세요. 멈추고, 이 못하는 나, 이 실수하는 나를 그냥 그대로, 이 못한 그대로, 그래도 괜찮아 하고 수용해 주는 게 훨씬 성숙이 더 빨라요. 그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요즘 소토마요루 계속 막 뜨더라고요. 소토마요루, 소니아 소토마요루, 미국의 히스패닉계, 그 라틴계잖아요. 미국 안에서 그 스페인어 쓰는 그 히스패닉계 중에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최근에 보니까 그 타임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준 사람 100인 안에 들어갔더라고요. 소토마요루가 최근에 쓴 책이 My Beloved World, 내가 사랑하는 세상이라는 책,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희망의 자서전으로 번역했더만요. 근데 소피 마요루가 그 책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자기 안에 연약한, 지금 소피 마요루가 미국의 연방 대법원 대법관입니다. 히스패닉계로. 오바마 대통령 때 선임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 삶을 얘기할, 자기의 연약함, 자기가 대법관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영어 못하고 그런 거 막 쑥 썼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기의 실수나 연약함이 있을 때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소토마요루의 고백이, 그 연약함이 함몰되지 않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했대요.
그걸 시도하고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잘했는데 근데 이분이 그만하면서 그랬다. 나는 심리학자는 아니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고치려고 나의 단점을 개발하려고 시도 이것보다 못했을 때 실수한 나를 고치려는 접근보다 그래도 괜찮아 이 접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할게요. 물론 바뀌는 것도 있지만 특히 우리 연약함 있잖아요. 우리 연약함은 잘 안 바뀝니다. 미안하지만 평생 갈 수 있어요. 저는 평생 간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연약함은 평생 갈 겁니다. 그건 안 바뀌어요. 어떻게 했냐면 받아들이세요.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여러분 내적 치유는 무슨 말이냐면 이너 힐링은 여기 보세요. 막 쓰기만 하는데 나중에 보지도 않으면서 편안하게 봐요. 그냥. 여러분 이너 힐링 내적 치유란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연약함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은 평생 있어요. 여러분이 버럭버럭 화낸 내가 내적 치유는 뭐냐? 버럭이가 됐다. 이 버럭이 나가. 너가 화안내? 이게 아니라고. 버럭이 평생 갈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은 그대로 가요. 연약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지 않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세요. 형사가 그래도 괜찮아. 좀 한번 해주세요. 그게 송수기 훨씬 빨라요. 연습하겠습니다. 잘 따라하겠습니다. 형사가 이 따라서 여러분 이 따라서 다시 자기도 잘 하겠습니다. 형사가 그래도 괜찮아. 또 버럭이네. 또 화내 울었어. 또 그러네. 또 실수하고 잘못했어. 그때 이걸 어떻게 고칠까 이런 접근보다는요. 어떻게 개발시킬까 이런 접근보다는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의 연약함은 평생 갑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깔끔하게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거든.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평생 갈 겁니다. 평생 갈 겁니다. 그거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면요. 그걸 그냥 여기 보세요. 여기. 그래도 괜찮아. 수용해주는 게 더 빨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적 치유를 책은 어떻게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해요. 치유는요. 연약함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연약함은 거기 있어요. 그 연약함을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걸 치유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용이에요. 수치심도 그래요. 또 수치심 경험해요. 또 이거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어도 내가 이제 더 이상 수치심 경험하지 않으니까 아예 포기하세요. 계속 있을 겁니다. 있을 때마다 또 수치심 느끼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수치심 느끼네. 수치심이 너 안에 또 있구나 형사가. 그래도 괜찮아. 받아주는 게 더 빨라 회복해. 성숙이 더 빠르다고. 옆 사람한테 빨리 말해줘. 그게 더 빠릅니다. 그게 더 빠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인 중에요. 이렇게 개발하고 훈련하는 사람은 좀 나아. 어떤 사람, 그것보다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좀 찌질하고 이러면 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조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조져버리는지 몰라요. 조져. 여러분이 여러분을 조지는 거 멈추. 옆 사람한테 말 조지는 거 멈추세요. 말해주세요.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조지는지 몰라요. 그 조지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그렇게 멈추고 그 찌질한 나를 수용해 줘야 됩니다. 근데 많이 조진다고. 제가 한 2년 전인가 이제 구초센터 어디 강의 갔다가 강의 가면서 이제 심심하니까 유머 책자를 좀 받고 비행기 있더라고. 봤거든요. 거기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내가 아직도 기억나요. 어떤 부잣집이 있었어요. 대굴같이 기아집 부잣집이 큰 부잣집이 있었어요. 이 집에. 나무도 정원에 많았대요. 한 나무가 큰 나무가 밖에 부잣집 돌담길 밖에까지 삐져나왔네. 근데 이제 어떤 아가씨가 그 길을 걷고 있었대요. 근데 그 아가씨가 열등감이 많은 아가씨. 열등감도 종류가 온인이 달라요. 다 종류가 많아요. 이 아가씨 같은 경우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많은 아가씨였어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많은 아가씨가 이 길을 걷고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앵무새가 한 마리 살았다면서요. 그 앵무새가 그 아가씨 보면서 그러더래요. 못생긴 아가씨 막 그러더래요. 그 아가씨가 그 사람도 외국 때 스트레스 많은 아가씨인데 화가 막 버럭버럭 나가지고 그 주인집 대문 문 두드렸어요. 주인이 나왔어요. 말했어. 주인이 사과하더래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길이 출근길인지 모르지만 그 아가씨가 또 그 길을 걷고 있었네. 그래서 오늘은 부잣집 돌담길 그 끝까지 갔는데도 오늘은 앵무새가 아무 말 안 들어서 오늘 왜 아무 말 안 되냐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하필 앵무새하고 눈이 마주쳐버렸네. 앵무새가 그러더래요. 말 안 해도 알지?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그렇게 비난했다. 여러분 아버지 이빨 다 빠지고 어머니 다 누가 나를 비난하냐면 찌질한 내 모습 보일 때 말 안 해도
내가 나를 지가 지를 조진다고 그것을 멈추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찌질한 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수치심에서 건강한 정체성으로 회복하는 첫 번째 어프로치입니다. 접근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수용입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 수용입니다. 수용입니다. 그대로 수용해 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는요, 마음속 어린아이가 다 있어요. 몸은 이렇게 성인인데 여전히 그 어린아이, 울고 있는 아이, 한쪽 구석에 있어. 질투하고 있는 아이, 몸 만족스럽지 않아. 못마땅히 있는 아이,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는 아이. 여러분의 생각에도 찌질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경쟁하려고. 그 아이를 만나기 싫어. 안 만나준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이 만나줘야 돼요. 손 잡아주면서 형사가 그래도 괜찮아. 수용해주는 게 수치심에서 건강한 정체성으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너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제가 유치원 원장님들 다 너무 크리스찬이 많이 선택했잖아요. 그런 데서 여기까지밖에 강의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우리는 기독교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실수하고 연락할 때마다 형사가 그래도 괜찮아. 이것만 여러분, 인지치료에서는요, 3주간 얘기해요. 21일. 20일만 이것만 반복해도요, 효과가 있어요. 그건 그런 표정인데, 효과가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효과가 있습니다. 뒷사람한테 3주만 해보세요. 효과가 있다고 인지치료에서 이미 다 검증돼. 뭐 그런가, 이래가 실험해봐야 실험 안 해도 돼. 이미 다 검증 끝났으니까. 3주만 해도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크리스찬은 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거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복음서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찌질한 인간들 진짜 많이 만나줬습니다. 예, AD 1세기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시각장애인은요, 오늘날 인권이 오늘날 인권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AD 1세기 당시에 유대 공동체, 팔레스타인 공동체의 시각으로 그 시각장애인을 보면은 다 죄로 결부시켰어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이 사람 죄냐, 그 부모의 죄냐, 이렇게 따르게 나빠졌다고 그때 당시에. 그 눈으로 시각장애인을 바라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찌질한 인간, 찌질함의 대명사, 예수님이 그 사람 눈 마주쳐지는데 그 사람 친구 대주고 눈 거쳐지고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도 아까 목사님이 설교했네.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 그 애롭고 수치스럽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 사정사절에 나오더만요. 그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 의도가 담겨 있잖아요. 일부러 통과하죠.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너무나 많아요. 그런 기록이. 예수님이 일부러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줬지 않습니까? 찌질한 인간을, 한 찌질한 애롭고 죽고 싶고 절망스러운 한 인간, 소망 없는 인간을 예수님이 만나줬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누가 보면 19장에도 그런 인간 나와요. 그거 알죠? 키 작은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 세리였다면서요. 세리장. 삭개오 세리였는데 그 세리 뭐 어느 시대이나 세금 징수는 다 있지만 AD 1세기 당시에 세리는 유대 공동체에서 세리는요, 매국노 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다 실려있다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았냐면요,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거지도 세리가 준 돈 안 받는다. 이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아주 나빴어요. 찌질한 인간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길 지나가다 요한 19장에 보면 그 삭개오가 뽕나무 돌 모아나무 위에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눈 마주쳤다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모르는 표정이네. 다 나왔는데. 그럼 거기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헬라어 이 문법의 어법의 구조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 이게 헬라어 어법이 헬라어 문장의 구조가 똑같아요.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는지라 똑같습니다. 예, 예수님이 수천 년의 역사를 뚫고 한 사람 그 수가성 여인 만나려고 일부러 수가성 여인 갔잖아요. 거기 수가마을 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여리고 예루살렘 입성을 향해서 여리고를 거쳤지만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 텍스트에 누가복음의 주제가 나와요. 거기에 누가복음 전체 메인 포인트의 핵심 주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면, 이 말씀이 삭개오 스토리 마지막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인자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리고 들어갈 때 그냥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우연히 간 거 아니듯이 한 사람,
예수님 마음속에 있던 그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학이 다 하니까 삭개오가 막 너무 기뻐하고 웰컴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다면서요.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사람들은요, 죄인으로 봤어요, 삭개오를. 근데 예수님은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할 사람.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죄인이 아니라 성경기자가 대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로. 예수님은 그 찌질한 인간들을 향해 그렇게 바라봤어요. 잃어버린 자로. 예수님이 사람을 잃어버린 자로 바라보는 시각, 이 누가의 신학적 시각은 사실 누가복음 15장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아시죠? 세 가지 예수님 비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서 또 뭐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자, 또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 마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그 찌질한 인간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이 활자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활자를 찢고 복음서를 읽을 때 찍고 오늘 이 성경을 찢어내면서 뚜벅뚜벅 걸어서 나 김영식 오늘 읽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강의하고 있는 잘하는 나 말고 못하는 나 한쪽에서 울고 있고 화내고 있고 찌질한 나 이 김영석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나만 만난 게 아니라 형서가 실수한 나한테 그래도 괜찮아 다시 일으켜주고 수용해 주시는 예수님의 수용을 내가 경험한다면 내가 나를 수용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은 그런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을 수용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TS의 목적,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자꾸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몰라. 그래도 치유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수용한다면. 이미 검증 끝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수용한다면 하나님 몰라도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오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훨씬 더 빠르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 수치심에서 나는 누구인가의 전전적인 질문, 정체성, 건강한 정체성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접근은요, 누가 뭐래도 수용입니다. 세상 누가 여러분을 수용해 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수용해 줘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세상 누가 그 자매님을 수용하는 것보다 자매님이 자매님을 수용해야 됩니다. 얘기해줘요. 지금 빨리 말해주세요. 네,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못 따라서 하시는 분이 두 분 있네. 이 사람한테 그냥 한마디로 말 수용! 그 말만 해줘요. 네, 그러니까 하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접근은 이제 아담과 그랬잖아요. 수치심을 경험하니까 자구책을 썼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나무님으로 무화과님으로 옷 만들어 자기 수치를 가렸잖아요. 그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이 그 대신 가죽 동물 잡아가지고 동물 가죽으로 그 옷 입혀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입혀주는 가죽 옷을 매일매일 입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또 내가 수치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또 무화과나무를 가리려고 막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도 멈추세요.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가죽 옷을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 제가 은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옷 입으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이렇게 이걸 이제 원래 C.S. 루이스가 처음 했던 말인데 이걸 내 앞에 인용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벤테니스라고 굽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벤테니스 되어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되게 누구한테 굽어져 있냐면 자기 리더에게, 자기 권위자에게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권위자가 나에 대해서 조금 인정해주고 조금 좋은 칭찬을 받으면 너무너무 기뻐. 근데 상대적으로 좀 인정 못 받았거나 아니면 조금 기분 나쁜 말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살기 싫어. 그만두고 싶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벤테니스가 굽어짐이 심하면 심할수록 정체성의 위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더 타격이 너무 커. 조그만 것도 너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리더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 리더의 관점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옆 사람한테 빨리 말해주세요. 진리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얘기 마세요. 앞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누가 여러분 씹으면 누가 여러분 씹잖아요. 아, 미안해, 너무 심해요. 아니 저 표준말로 이제 여러분 까면 누가 여러분 까면 험담하면 누가 여러분 험담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허리를 만지세요. 다 같이 허리 만지세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허리 만져. 이 허리 만지는 의미를 그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허리 만지고 그 사람 가잖아요. 간 다음에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저 인간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 나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매일매일 옮겨봐야 돼요. 그것이 수치심에서 회복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접근이에요. 그런 일이 여러분 삶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영어로는 무스탕입니다. 무스탕을 입혀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이즈를 알아요. 네,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중국 강의 많이 갔거든요. 중국의 지하에 우리 DTS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막 문 몇 개 열고 막 들어서 강의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되게 지하교회에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삼자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제가 한번 강의하게 됐거든요. 근데 삼자교회 별로 안 됐는데 했는데 이제 그때 건강관리 세미나로 이름해가지고 강의 갔어요. 갔는데 이제 많이 왔어요. 지하교회 리더도 오셨어요. 근데 어떤 교회 리더라고 왔는데 20대 초반이에요. 제가 리더예요. 그럴까 그랬는데 옷을 입은 양복을 입었는데 지금 형 옷을 입었나봐. 이 형제님은 내가 보기에 95 사이즈가 맞아. 근데 85를 입어서 너무 커. 그 형제를 보면 내가 뭔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쌍을 입혀주실 때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이즈를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가 뭐냐. 여러분 비타민도요. 어떤 사람은 비타민 C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D가 필요해요. A가 필요하고 다 달라요. 여러분에게 무슨 항생제가 필요할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누구입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이 다 똑같이 비타민 C 아니면 다 똑같이 95 사이즈 너는 내 사랑한 딸이다 이 말만 하고 자빠져 있는 게 안 좋은 말고 이 말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항생제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다 다르게 말씀해줘요. 여러분의 사이즈 무스탕 사이즈를 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열방대학에서 그거 많이 했어요. A4 용지 한 장에다가 이거 세로로 적게해요. 그래가지고 왼쪽에다 제목을 뭐라고 쓰게 하냐면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제목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나 자신 내가 생각해도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그 영역, 그게 내 외모든 학벌이든 집안 배경이든 어떤 부분, 내 자녀 문제든 뭐가 좋아. 나도 내가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그 영역과 관련해서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제목을 쓰게 하고 그걸 쓰게 해요. 평상시의 느낌들을 평상시 나의 느낌들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제목은 뭐냐면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요. 하나님 나 누구입니까? 쓰게 하고 쓰면은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한 번은 이걸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한 자매님이 일어나서 오른쪽을 읽는데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내 착한 딸. 그 말 한마디 하고 자매가 막 펑펑 울었어요. 제가 스쿨 리더인데 학교장인데 나 자매가 우니까 난 왜 자매가 우는지 몰라. 그 자매가 우니까 나도 울었거든요. 나는 뭔지도 모르고 난 요즘 너무 제가 눈물이 많아서 누가 울면 나도 울더라고. 왜 내가 울지도 몰랐는데 근데 자매가 나중에 알았는데 어릴 때 자매가요 이 못된 애 이름을 수없이 많이 들었대. 하나님이 명확하게 아시고 그 자매에게는 내 착한 딸.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수치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제는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 나 누구인가 물었는데 그 형제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 한마디가 그 형제에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그런 일이 여러분 삶에도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매일매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 감잖아요. 진짜 눈 감지 마시고 눈 감으면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어디서 확인해요? 거울을 통해 확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거울을 통해 알잖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하냐 이걸 이제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의 거울을 통해서 거기에 비춰진 나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정체성은요 관계 안에서 형성됩니다. 혼자 형성되지 않아요. 정체성은 관계적이에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보세요. 그 마음의 거울이 되게 누가 마음의 거울이 될까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 많이 만났던 상호작용이 많았던 사람 할머니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마음의 거울을요, 이걸 상담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르쳐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대상관계 이론이 나와요. 대상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대상. 그 마음의 거울이에요. 대상은 누가 되냐면 말씀드린 대로 엄마나 아빠나 나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던 어떤 인물이에요. 할머니가 있고 우유배달했던 아줌마가 했던 한마디가 영향을 안 미쳐요. 아무튼 간에 지속적인 상호작용. 그 대상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람 마음 안에 뭐가 형성되냐면 표상이 자리하게 돼요. 표상. 그 표상을 identity,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도 친구 잘 만나야 한다고. 그 말 맞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대상과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표상이 심리학자들은요, 지금도 바뀐대요. 옆 사람한테 말해요. 지금도 바뀝니다. 당신의 정체성. 네, 이걸 표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표상이 지금도 바뀌어가요. 지금도 내가 누구하고 관계하느냐에 따라, 또 어떤 대상과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표상이 바뀌어간다고요. 정체성이 바뀌어가요. 왜냐하면 정체성 자체가 관계적이에요. 정체성은 관계 안에 있을 때 너는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게 뭐냐면, 눈 뜨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중요한 말 하는데 졸려면 안 되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 자기 대상으로 삼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그래서 아침에 눈 떴어. 하나님과 늘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난 누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낙담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라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 자기 대상 삼기 시작하면 제가 믿기로는 어느덧 내 표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삶 안에 이번 DTS를 통해서 연습하게 되기를. 여러분 묵상 배웠죠? 또 중보기도 배웠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도 배웠다면서요. 안 배웠다 표정이네요.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 이러면서 딱 바뀌어야 돼. 형제님 강의 따라오는지 모르겠네. 뒤에 네. 다음 눌러주세요 형제님. 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대상으로 삼을 때 여러분의 표상이 바뀌게 돼요.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수치심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되려면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 자기 대상으로,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가죽 옷을 매일매일 입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수치심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되려면 첫 번째 접근이 뭐였어요? 예, 맞아요. 수용입니다. 수용이라고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근데 이게 자기가 자기 잘 못 받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관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이게 관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사실은. 관계 조금 얘기하자면,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되게 싫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한 5명 있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5명 있잖아요. 여러분이 꼴보기 싫고 미웃고 싫은 사람 한 5명 있지 않습니까? 없다는 표정인데 있을 거예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그 꼴보기 싫은 사람 오늘 저녁에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1. 김춘자. 2. 김만자. 5명 이름 다 써. 5명 쓴 다음에 나는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별로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 말 없으면 좋겠네. 괜히 싫어. 그 5명 이름 쓴 다음에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싫은지, 1. 그 사람이 이름 쓴 다음에 가로 열고 마음에 안 드는 걸 써보세요. 눈꼬리가 마음에 안 드네. 쓰세요. 그 다음 2. 어떤 사람 이름 쓰고 가로 열고 말씨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걸 써보세요. 다 쓴 다음에 그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을 자세히 관찰해 보잖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도 내가 싫은 부분이에요. 나도 내가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나를 밀어내고 싶어.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보이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꼴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교만한 놈이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지가 고집 센 사람, 지가 고집 센 사람이 고집 센 사람 진짜 꼴보기 싫어합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이게 있는데 옛날에 OHP라고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YM 저는 이제 DTS를 대학교 때 했어요. 올해 20년 정도 됐어요. DTS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때 20년 더 전에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YM이 예수전단에 찬양을 다 잘했어요. DTS 하면 다 스윙하고 찬양했는데 제가 찬양을 잘 못해요. 박자 잘못 맞춰 뺐고, 제가 하는 일이 뭐냐, 마이크 줄 깨고 이런 거고, 아니면 제 OHP가 제 담당이었어요. OHP가 중요한 게 OHP가 곡이 바뀌잖아요.
빨리 이걸 잘해야 돼. 빨리 잘해야 돼. 이게 제일이었는데 그 OHP가 영어가 이게 오버헤드 프로젝터예요. 이게 프로젝터라고요. 투사기. 이게 진짜는 여기 있어요. 필름은 여기 있는데 이게 3으로 보이는 거예요. 프로젝터. 네, 이거하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프로디가 얘기했던 방어 기제인데 이게 프로젝션이라는 겁니다. 프로젝션, 투사. 이게 투사예요. 여러분 관계 어려울 때요. 교회 안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관계가 어떤 사람하고 자꾸 어렵다. 저는 1등 공신이 두 개라고 생각해요. 투사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전이라고 있어요. 트랜스퍼런스. 두 개가 제일 많아요. 전이도 많은데 전이는 뭐냐면 어릴 때 내가 나한테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하고 눈빛만 같아도 냄새만 같아도 싫어요. 그게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권위자가 많이 안 든 거예요. 근데 이게 전인데 전이보다 더 많아요. 투사가.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그 인간한테 보이면 진짜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투사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나는 왜 나의 이 부분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까? 왜 나는 이게 싫을까? 어린 시절과 관련돼 있어요.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 여러분의 주 양육자가 대부분 엄마 아빠지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이 주 양육자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그 부분을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이야 네가 이렇게 하지 누가 말하면 니는 뭔데 하고 그렇게 하더니 나는 노 땡큐 하고 해버리면 되죠. 근데 어릴 때는 내면에 힘이 없어요. 그걸 내가 그냥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게 경제성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지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까? 관계가 어려울 때 그래요. 증상으로는 관계 어려움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자, 제가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관계가 깔끔할까요? 안 깔끔할까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안 깔끔합니다. 네, 밀어내는 것이 많을수록 관계가 안 깔끔해.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나는 어떻게 잘할까? 어떻게 관계를 좀 잘할까? 이런 접근보다는 눈을요 안으로 가져오셔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수용해 줘야 돼요. 형사가 그래도 괜찮아. 자꾸 수용한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관계도 어느덧 깔끔해져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그럽니다. 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용하는 것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가죽 옷을 매일매일 입어야 한다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표상이 어느덧 건강한 정체성으로 회복될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 안에 그런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할까요? 자리에서 좀 다 일어나겠습니다. 강의가 많이 해서 뭐 틀었어요. 기도가 중요하지.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다가 그릇, 대접, 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음악을 좀 틀어주면 좋은데, 약하게가. 조금 더 소리 좀 줄여보세요. 예, 좋아요. 눈 떠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 다운로드 된다면서요. 아, 그릇인데 이렇게 하면 다 빠져버리죠, 그릇이 붙여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빠져버리죠, 중간으로. 그래서 다 했잖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세월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나도 네가 마음에 안 들고 밀어내고 싶고 만나기 싫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그 부분, 오랜 세월 내 발목을 잡는 그 부분, 그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 나 이 부분이 오랜 세월 지금껏 수치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면서 그 영역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면서 그 문장으로 그 볼에 그릇에 한번 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지 않아도 좋아요. 소리내지 마시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 이 부분이 여전히 수치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문장을 그 볼 속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만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수치심을 느낄 때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말하세요. 오랜 세월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마음속으로 고백하시면서 문장으로
문장을 그 그릇 속에, 손으로 만든 그릇 속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문장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었고, 감추고 싶었고, 숨기고 싶었고, 부인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내가 수수하게 느껴진다고 말하기 싫었던 그 부분, 하나님께 마음으로 좀 고백하면서 내 실수와 관계된 그 영역들 하나하나 그 문장으로 그 볼 속에, 그릇 속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더라도 내 영혼의 아버지한테 하나하나 고백하시면서 문장으로 그 글 속에 담아보시기를 격려해 드립니다. 담으셨으면 눈을 감은 채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세례 요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그 지고 가다라는 동사를 NIV 영어 성경에는요, take away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take away. 테이크 아웃과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 안 마시고 커피 한다고 그러잖아요. 테이크 어웨이 같은 말이에요. 가져가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다와 가져가다 같은 말이에요. 가져가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우리 시간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어떤 좋은 인간관계보다 더 좋은 분,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다는 걸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만났던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좋은 그 예수님, 상상할 수 없는 그분, 오늘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그리세요. 머릿속에 눈을 감은 채로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따뜻하고 자상하신 그들이 내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네 그릇 속에 담겨진 이 문장들, 수치가 묻어있는 이 문장들, 내가 take away, 가져가도 되겠니?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예, 주님 가져가도 좋습니다, 예스 하신다면 여러분의 손을 조금만 위로 들으시면서 표현해 주세요. 조금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이미지를 그리세요. 예수님이 이제 땡큐 하시면서 손을 내미셔서 아까 그 문장들 있잖아요. 하나하나 가져가시는 예수, 가져가, take away. 예수님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그리세요. 카라사라 카라사라
예수님이 지금 가져가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가져가고 계세요. 오랜 세월 내 삶을 묶었던 그 수치요 어렵은 문장 하나하나를 지금 예수님이 가져가고 계세요. 머릿속에 그리세요. 이미지를 떠올리십시오. 다 비도록 다 가져가시도록 허락해 드리세요. 이제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다 비워. 여러분의 그릇이 비워있어요. 빈 그릇을 그대로 가슴 앞에 그릇을 만드세요. 만든 채로 마음 좀 내리세요. 손을 좀 내리고 눈을 감은 채로 이제 가져가신 그분께 물어보세요. 그 예수님께.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나 누구예요? 예수님 나 누구입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서 계신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수님 나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다 다르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항생리가 필요할 줄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잎이 가죽옷의 사이즈를 아세요. 여러분을 아세요.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잠하게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문장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를 볼 속에 그대로 간직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문장 하나하나를 그 볼 속에 지금 담고 계세요. 네가 이런 사람이라고. 네, 나도. 너는 이런 사람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관점을 그 가죽옷을 받아들이세요.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장을 가슴으로 가져오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반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반응하면서 입으로 고백하면서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내 삶 속에 너는 실패자야 이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실패자가 아니란다. 너는 내가 완벽하게 소중하게 만든 나의 소중한 나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좀 테이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을 갚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두 사람씩 손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 한번 서보시겠습니까? 두 분 형제는 형제끼리 부부가 하면 더 좋습니다. 두 분 손을 잡고 마주보고 서겠습니다. 아무도 혼자 있지 않도록 간사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좀 두 사람씩 좀 마주보고 손을 잡고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씩.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그것을 눈을 감은 채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자매님 누구입니까? 이 형제님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좀 물으시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듣겠습니다. 알았어. 눈을 뜨고 말해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다고. 자매님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름이 이런 사람입니다. 서로서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신 분들은요, 그분에게 그분 손잡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 그 진리가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고 가죽 옷으로 매일매일 입혀달라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해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영역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흔들어버려요. 그러면 살기 싫거든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손잡고 있는 이 자매님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가죽 옷을 입혀서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내 마음속 자기 대상 삼겠습니다. 하나님 나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매일매일 물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족으로서의 힘을 입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실수하고 또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마다 받아들이면서 형서가 그래도 괜찮아 하고 수용하는 법들 계속 배워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서로서로 허구해주고 손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 휴식하고 후에 뵙겠습니다. 무서운데? 말 조심해야 되나?